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그리고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가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땅 속에 들어가서 더 강하게 신앙을 지켰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서대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복음 전도는 일단락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다른 제3지대로 복음이 번져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까지는 그 핍박의 순환의 역사를 말하고, 아울러서 핍박만 있은 게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지방,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가지의 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다음은 자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동적이지만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모임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흩어짐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유대 교권자들은 극렬한 핍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이면의 핍박이라고 하는 극단적 장벽이 가로막았지만, 오히려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회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흥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부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는 부흥이 우리의 어떤 소망으로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 따라서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임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려고 하면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모여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물론 마음으로 그리고 보고 싶어 합니다만은 자주 안 만나보면은, 자주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저 좀 찌그럭 싸우면서라도 그저 서로 맞대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 모임이 잘 될 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습니다. 요즘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물으면 바쁘다 그래요. 안부를 물어도 힘든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래요. 시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십니까? 아마 나는 편안하다, 나는 자유롭다, 별 할 일도 없다, 시간 많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먹고 사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쟁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먹고 사는 일이 편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을 받으면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많은 수탈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이 있고 그들에게는 질병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만은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안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자리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잘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성도가 함께하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같이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의 그 아름다운 교제, 이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가 한데 모이는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저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다릅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교제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모이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고 평일에도 가정에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이렇게 1부, 2부 오후 예배로 모입니다. 그러나 평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에도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소그룹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왜?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정에 모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이 가정교회 모임이나 오늘 이 대그룹 예배 모임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정을 나누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 모이느냐, 열심히 모이느냐, 이것은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새벽에도 우리 목자들 리더 모임에도 금요 기도회에도 주일 예배에도 모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이 주일 예배 한 번 모이는 이것으로 한 주간 영적 생활, 세상에 나가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이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 기도회를 주시고 또 이틀 지나면 금요 기도회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주신 거예요.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세 성도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는 일을 힘써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그 교회에게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임이 쉽게 잘 되는 것들은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바쁘고 고달픕니다. 모임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성경이 아니까 미리 성경에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임이 이 주일 예배 모임과 교회에서 모이는 각종 모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임의 빈도, 모임의 정도가 내 신앙의 그 열심과도 내 신앙의 어떤 정도와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일 때 성령께서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 모임도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모이는 모임을 최우선할 때 그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들과 축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에게 주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은 이제 모이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를 했습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목적, 예배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죄사함의 감격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만 있고 우리만 안고 있어서 안 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 넘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그다음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둘을 다 할 수 있는 교회,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도 좋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잘 모일 수 있고 잘 흩어지는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모이는 일은 잘했는데 흩어질 줄 모르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서대반 집사 같은 훌륭한 분이 순교,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억압과 탄압을 받을 때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피동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데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목적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서 멈추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동기가 자의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 교권자들의 핍박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이름을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렬한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겁이 나서 도망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핍박 때문에 피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숨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피하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하는 말은 여행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빌립도 사마리아 이방성으로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잃었지만은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성 귀신이 우글거리고 각색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두운 그늘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흩어진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죄에 사로잡히고 귀신과 병에 사로잡히고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흩어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교회는 먼저는 모이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가기를 잘해, 흩어지기를 잘해야 돼요. 이 지역 두산동, 지산동, 황금동뿐 아니라 뛰어넘어 대구 전역으로 나아가서 저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 이거 잘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황금교회가 36년 전 개척 초기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 흩어지는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지 않습니까? 2015년 올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허리띠를 조으면서 작년에 선교비 10,000원 했으면 올해는 20,000원 이러면서까지 조으면서 올해도 11번째 선교사 이석기 선교사 가정을 인도네시아 파송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천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고 흩어지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이 흩어지는 사명 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흩어지는 교회,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성령으로 평안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나님 주신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이제 세계 열방 어느 곳까지라도 다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7평 천막 출발했습니다. 36년 전에 저 밑에서 7평 천막에 출발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저기 비전센터와 여기 이 예배당 건물과 저 러시아의 선교 현장에 100만 불이 넘는 많은 자산, 많은 선교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독지가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감동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 힘대로 헌신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황금교회가 이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으로 이제 잘 흩어져 나갈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뭡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모임이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 오후, 금요일 모든 모임에 이 예배 모임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잘 되므로 이 모임이 하나 되어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이제는 흩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 뒤에 이 나라들 국기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한 나라들입니다. 캄보디아, 중국, 저기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 멕시코, 여기 러시아, 몽골, 요 밑에가 베트남, 미얀마, 여러 나라에 또 올해 4월 첫 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가정을 또 파송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가진 것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열방에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